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을 받은 자로 또 복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받은 복을 또 헤아려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태영아 유와 함께 예배를 허락하셨으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이 시대 남은 자들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1, 2, 3부 예배 들으셨어요? 네, 말씀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강단이 약간 이렇게 풍성하고 어렵게 나오는 거는 매우 기쁜 일이에요. 한 주간 우리 부교육자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 분들이 그만큼 이게 하늘과 보좌화 되어져서 하나님과 많은 소통을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또 교회 하실 일들을 두고 풍성한 강단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좀 오늘 어려운데 내용이 좀 많은데 긴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매우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들을 때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강단이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다 헤아려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고요. 그래서 태영하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 들으시기 쉽게 그렇게 오늘 좀 정리를 할 거고요.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나님 주신 여호와의 칼을 잘 쓰셨나요? 예, 확신 가지고 24, 25의 비밀을 누리셨나요? 예, 정시로 무시로 기도의 축복 속에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라 했던 그 미션 전달하셨나요? 잘 안 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을 마음을 먹었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집중해서 실현하고자 했다면 상대적으로 함께 일어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삶에 좀 어려움이 같이 동반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때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거든요. 그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질 때 사단이 떠나갈 때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요. 그러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조금 어려움이 같이 동반될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되어지는 날이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왔던 이 자체가 승리하신 거예요. 예, 한 주간 기도가 잘 안 됐어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지금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한 주간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해요. 제목이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셨대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겠지요. 이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은 복 어떤 복이냐? 바로 성령이 임한 복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을 얻은 복이지요. 예.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라는 말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 라는 말이 돼요. 여러분에겐 이미 성령이 오셨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낭만하고 낙심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임하게 될 거니까요. 자,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진적으로 이루시는 일뿐만 아니라 확실하고 강력하게 이루고도 계세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예배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은 하신다. 네, 그걸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왔다는 그 자체가 아까 제가 이미 승리한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성령은 여러분 안에 충만케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 안에 힘주시고 또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것을 봐요.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갔는데 상대적으로 여러분 가족들과 불신자들은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나누어서 봐요.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평안을 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가장 매력을 느낄 때가 언제냐? 하나님 자녀에게 평안할 때 매력을 느껴요. 왜요? 그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자를 불신자들은 잘 봅니다. 더 중요한 것, 그 평안을 보는 자는 치유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을 만나는 불신자가 언제 치유가 되냐?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 누려지는 평안을 보고 치유가 시작이 돼요. 그럼 여러분과 같이 사시는 그분들이 치유가 안 되는 거.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불신자들과 여러분의 가족은 빛을 봅니다. 그 빛이 어떻게 보냐?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니에요. 어떤 빛이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봅니다. 네, 여러분이 문제를 기쁘게 해결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빛을 느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거의 다 무너지죠? 아니면 그 문제에 빠지죠? 근데 하나님 자녀는 문제가 뭐예요?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발판이잖아요. 기회잖아요. 그걸 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주신 답으로 기쁘게 풀어가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요? 빛을 보니까. 깜깜한 밤하늘에 밤 바다에 등대를 보고 배들이 오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 여러분 누리는 그 빛, 그것을 보고 여러분의 가족과 불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모든 일과 관계 속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을 봅니다. 예.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없죠? 품을 수가 없어요.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불화와 그리고 뭐죠? 결국 경쟁이죠. 결국 싸움이죠. 그리고 나타나는 건 뭐예요? 살리는 일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이가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하세요. 가장 먼저는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내 가족과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 같이 걸려들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게 하시죠. 이게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요. 여러분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일을 언제 하시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평안 주시고 답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이게 예배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차곡차곡 쌓아가신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누린다면 우리는 바뀌게 돼요. 뭐가 바뀌냐? 삶의 중심이 바뀝니다. 그 전엔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았어요. 내 열심으로, 내 경험과 내 노력으로,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지식들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삶으로 내 삶을 내가 주인되어 살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예배를 통해 계속 누리고 내가 살아나고 내 주변이 살아나는 것을 확인해 갈수록 또 내가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되냐? 내 중심에서, 나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요. 당연히 평안이 있고 답이 있고 힘이 있다면 우리의 상태가 여유가 생기죠. 예. 태영아 이 시기에 가장 없는 것이 여유지요. 아이를 내 힘으로 키우다 보면 당연히 없는 게 시간과 여유예요. 어떤 심적인 여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태영아를 키우는 이 육아의 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계속 이것을 쌓아가다 보면 내 안에 여유가 생겨요. 예, 그 여유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후대를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육아로 우리가 키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은 기도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선이 바뀌게 하시죠. 결국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원하셔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또 부르신 이에 합당한 계획과 뜻과 그의 음성을 따라 내 삶이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의 여정인데 이게 후대에게 전달이 돼요. 이 상태가 전달이 되고 여러분이 누리는 이 힘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어린 시절의 중심 축이 돼요. 그러면 나이를 먹어서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많은 수많은 상황들을 부딪히겠지요. 그때 이것을 기억해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가고 성령의 충만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요. 엄마가 그때 어떻게 했더라. 아빠가 그때 어떻게 했더라. 네, 이게 이 아이들의 인생에 세상에서는 책에서는 학교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배울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걸 여러분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복, 성령이 임재하신 복,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한 주간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 예배에 우리 이메란 전도사님 메신저로 지금 서셨는데요. 제가 딱 보니까 정말 메시지를 칼같이 20분 만에 끝내시더라고요. 제가 도전 정신이 생겼잖아요. 나도 20분 만에 끝내리라 했는데 벌써 좀 시간이 지났네요. 그래서 제가 원래 메시지를 할 때 여러분 웃기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개그 욕심이 있어서 근데 웃음기를 다 빼고 메시지만 하려니 그래도 제가 나름 여러분들 메시지 들으시기 편하게 정리하면서 20분 안에 끝내고 이제 더 필요한 말이 있으면 태양아부 시간을 통해서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간단히 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려지길 바라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태어난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리고 여러분의 강단을 들으실 수 있는 이 폭과 깊이가 좀 성장이 되시면 이제 태영하부 예배도 드리시겠지만 중요한 건 강단을 회복하시라고. 모든 기준이 강단에 있으므로 지금 이 시간은 강단을 들으러 가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다. 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두 번째 복을 주셨어요. 그 두 번째 복은 바로 교회의 복이에요. 직분의 복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 중직자, 성도 이렇게 교회의 직분에 따라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교회에 이 속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권능을 배경 삼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 삼아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기쁨도 또한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직분에 따라 하나님은 권능과 기쁨을 주셨다. 쓰임받는 기쁨. 여러분 세상엔 많은 종류의 기쁨이 있죠. 하다못해 맛있는 걸 먹어도 기쁘죠. 또 뭐 예쁜 걸 입거나 보아도 우리 기뻐요. 우리 랩런트들은 재밌는 걸 보아도 기쁠 거예요. 그죠? 이런 1차원적 기쁨 말고 좀 수준 높은 기쁨도 있죠. 남들을 이렇게 좀 잘 돕거나 희생해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가는 그런 좀 수준 높은 헌신의 기쁨도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은 그런 기쁨과는 전혀 달라요. 이건 감격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즉 바꿔 말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내가 확인할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확인하는 기쁨. 다르게 표현하면 임마누엘의 기쁨. 여러분 임마누엘을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임마누엘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스스로 어떤 마인드 차원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차원에서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것도 기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셨을 때 이 기쁨은 그게 진짜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감격에 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때 오는 기쁨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능과 기쁨을 가지고 교회에 하나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큰 복이죠. 근데 더 큰 복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복이냐? 미래를 준비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게 있다 하셨어요. 교회 속에서. 가장 크게는 강단이지만 여러분 강단만 있으면 되면 우리가 왜 모였겠어요, 그죠? 근데 강단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여러 부서와 기관과 모임이 있지요. 그게 다 회당이에요.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모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 속에. 그 속에서는 무엇을 하시냐? 미래를 준비하시는데 그 미래를 두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흐름을 갖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더해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린 태영아부지요. 예수님이 이 태영아부, 이 회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도 크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크잖아요. 근데 이걸 넘어서 우리 후대에게 하실 미래의 일을 두고 지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거예요. 자, 교회 속에 그래서 회당이 있어요. 작게는 이런 부서들, 크게는 우리 교회는 지금 RUTC를 두고 기도하지요. 서밋 학교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시간이 가겠지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대가 지금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나요? 그죠? 우리가 체감도 못하는 상태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가깝게는 지금 강단에서 메타버스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후대는 모든 게 다 비대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시대를 두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국영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어느 학원이 어느 학교가 좋나? 네, 이거는 뭐 이제 당연히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로서 교육을 걱정하니까 하게 되는 일들이지만 그건 이제 육신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영적인 복을,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미래를 알고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회당을 통해 일어난다. 근데 그 회당이 어디 안에 있냐? 교회 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이것은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흐름으로, 또 눈을 열리는 일로, 또 다른 힘을 부여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복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게 하세요. 여러분, 비대면 시대다, 코로나 시대다, 메타버스다 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좌지우지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예전이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말씀은 땅 끝까지 이 복음 증거 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성취되지만 이 교회를 통해 후대와 다음 세대에도 그 말씀이 계속 성취되게 하시겠지요? 그래서 시대를 초월하는 일을 예수님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시대를 보지 못함으로 오는 잠식당하는 일, 그 속에 빠져서 우리가 헤매이는 일,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죠. 목사님은 우리가 그 속에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은 말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속에 이런 회당이라는 걸 통해, 또 앞으로 세워질 서밋 학교를 통해, 또 앞으로 더 미래에 하실 RUTC를 통해 우리에게 미디어라는 걸 두고 구체화되어져서, 또 행정이라는 걸 통해 사실화되어져서, 또 우리 아이들 교육이라는 이런 보다 적극적인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이 실현되게 하실 겁니다. 그 소망을 두고 기다리시고 이 속에서 함께 예배를 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려요. 이거는 교회적 차원의 응답이고 먼 미래에 혹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장래의 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하고 좀 어렵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교회 안에 하나님은 미래의 복을 두셨다. 거기에 쓰임받는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는 다르다. 예,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지금 나는 사실은 좀 캠프가 필요해요. 빛이 비춰지고 또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다 통틀어 캠프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아는 자, 미래를 두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자,
그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따로 이렇게 제자들을, 따로 남은 자들을, 따로 이 시대에 제자와 서밋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 빛을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로 기도시키십니다. 예, 그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실 일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하는 그 작은 일이 하늘의 것이 되어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오병이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늘의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게 뭐냐? 바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예요. 이 말 자체는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교회의 미래의 복을 두고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작은 것이 하늘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에 동참되어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은 삶의 복입니다. 여러분 삶의 복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된 삶을 딱 떠올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나타내는 삶은 그거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이 삶의 복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삶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삶의 복은 어떠한 복이냐,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삶의 축복은 바로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짐으로 해서 변화되는 삶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비추시며 또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하셨어요. 일어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복은 가장 먼저는 눈에 보이는 삶이 변화되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내면, 그죠? 우리의 그릇, 이것이 변화되는 그 축복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한 이 성령이 임한 복, 즉 하나님 나라와 예배의 축복이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의 복을 두고 잠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자, 세상을 향해서는요,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이에요. 그 나와의 관계, 내가 나를 봤을 때는요, 온유와 충성과 절제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가장 잘 맺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두고 따르는 제자를 두고 무리를 보고 오래 참으셨어요. 또 그들에게 긍휼, 자비를 베푸셨고 양선, 좋은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과는 화목했어요. 그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또 그가 원하시는 일을 따랐어요. 스스로에게는 어떠셨나요? 이 십자가를 옮겨 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뜻대로 주가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셨죠. 온유하셨어요. 말씀에 길들이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셨어요. 그 충성을 넘어 이제는 말씀의 나를 드리는 절제가 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즉 우리 안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그릇이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게 삶의 복이에요. 우리 후대가 예수님을 닮은 아이들로 키워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여러분의 상태와 내면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상태로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성적 상태와 내면이 그렇게 바뀌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올바른 24를 찾게 돼요. 여러분, 올바른 24를 찾게 된다. 우리는 누구나 다 24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일을 24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게임을 24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쇼핑을 24 하기도 하죠. 누군가는 또 뭐 다른 걸 24 하기도 해요. 그런데 다 24 하는 게 있어요. 네, 원래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흐름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에 딱 중심축을 두고 움직이는 존재예요. 원래는 그 중심축이 말씀이었는데 성령이셨는데 거기에 다 비껴나가서 다른 걸 24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24 하게 되면 중심이 맞지 않죠? 팽이가 중심이 맞아야 잘 돌아가잖아요. 의자가 중심이 맞아야 서 있을 수 있고 인간도 중심이 맞아야 바르게 걷잖아요. 근데 이 중심이 맞지 않으면 쓰러지거나 무너지죠? 그래서 삶이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중심이 맞지 않아서. 다른 틀린 24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은 바른 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 우리의 삶도 점차 바르게 회복되어서 가는 것이죠. 자, 올바른 24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힘쓰는 삶으로 바뀌는 걸 말해요. 그게 올바른 24예요. 왜 기도에 힘씁니까? 내 안에 계신 이가 나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24 첫 번째는요. 우리 태영아 이유와 함께 예배 속에 오시는 우리 조부모님들 그리고 앞으로 조부모가 우리 또 다 될 거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조부모가 누리는 24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후대를 파수하는 기도가 24가 되어야 돼요. 끊임없이 사단은 좋은 것으로 우리 후대를 노략질하려고 하고 있어요. 속이려 하고 있어요. 뺏으려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우리 조부모님들이 또 그 가문과 가정에 가장 먼저 예수의 이름을 들은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 한 사람이 그 24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내면이 점차 성숙되고 그것이 물어익어질 만큼 그 시간표까지 이 일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죠.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무너뜨리는 기도 그리고 파수망의 기도지요. 우리 후대를 그 사단의 나라로부터 그 사단의 일로부터 지키는 기도 그것이 24 되어진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부모가 누리는 24가 있어요. 남은 자가 되어 하는 기도지요. 네. 9가지 세팅을 계속 누리는 기도예요. 네, 9가지 세팅은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 들으신 바가 있죠. 오력을 누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수로를 정복하는 기도예요. 이 세 가지를 부모님은 계속 24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후대를 놓고 하는 기도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자, 변화와 갱신, 그것을 두고 우리 후대를 쓰시겠다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겠습니다. 그리고 3시대를 두고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준비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조부모가 누릴 기도 혹은 조부모의 역할처럼 아브라함이 누려야 될 기도와 또 부모의 역할에서 누려야 될 기도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하시는 기도지만 우리 후대와 함께 후대가 누려야 될 기도 24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요. 정시 기도를 정하라고요. 태영아 그 메시지 때보다 확장해서 나누도록 할 거고요. 자, 각인 미션 할게요. 자소서는 고맙습니다. 경찰 랩런트 누구누구야. 자, 우리 자녀에게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경청하는 랩런트 있잖아. 예, 말해볼게요. 너는 복을 받은 자야. 너는 복을 받은 자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이야. 엄청 쉽죠? 계속 복 하니까요. 네, 이거를 여러분 한 주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시고요.
우리 천재 같은 아이도 있다 했죠, 제가. 이걸 듣기만 하는 애들이 아니라 복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다 했죠. 사실 이건 강단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복이 뭐냐면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 인도받는 게 복이야. 그게 너에게 와 있어. 교회 속에 빛을 받아 미래를 준비하는 복이 있어. 너에게는 와 있단다. 성령의 열매로 참된 20살을 회복하는 삶의 복이 너에게는 와 있어. 자, 이건 강단을 요약한 거고요. 이게 우리 한 주간 주신 복이에요. 우리 후대에게 말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각인되겠지요?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배를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